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이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잖아요. 묵상을 하시면서 느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인데 그 모압 왕이 딱 보니까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 오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물리칠까 하고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앞에서 시온 왕이 어떻게 당하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군대로는 하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역술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역술이라는 게 뭔지. 그죠? 역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무술이나 미신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법을 통해서 지금 진격해 들어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용한 점쟁이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저주를 퍼부어 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저주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퍼부어 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 그거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락이 뭘 가지고 왔어요? 뇌물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이 뇌물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채를 딱 보고 발람이 어떻게 했죠?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푸죽간으로 소가 이렇게 끌려가듯이 질질질질 끌려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받고 그렇게 푸죽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당하고 있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그거 약간의 달콤함, 그거 얼마 안 되는 복채, 그것 때문에 지금 발람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지하셨잖아요. 당나귀 타고 가는데 이 당나귀가 딱 버티고 안 가는 겁니다. 당나귀가. 그러니까 막 때렸어요. 막 때리니까 당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내가 언제 너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냐? 내가 네 말을 안 들은 적이 어딨냐? 왜 네가 나를 치냐? 막 그러잖아요. 그죠? 당나귀가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가지고 딱 버티고 이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앞에는 검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딱 지키고 있죠. 너 가지 말라니까 너 왜 가니? 너 그 몇 푼에 팔려가지고 가는 게 그게 선지자니? 막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가라.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이 지금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너 가라 이래가지고 발람을 보내신 이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발람이 말이죠. 발락 왕이 그 신하들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배열을 해놓고 쫙 도열을 시켜놓고 지금 저주만 퍼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잘못된 저주, 이스라엘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들이 스스로 붕괴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름하는 사람을 뇌물까지 주면서 바쳐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문제인가? 예?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잘 되면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꼭 있어요. 그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뭔가 좀 잘 된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못하도록 그리고 잘 되는 것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해서 온갖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저거 안 되게 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일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왕이 있죠. 모압 왕이 있죠. 모압 신하들이 도열해 있죠. 그죠? 이 얘기는 뭡니까? 전체 모압 국민들이 전부 다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저주를 받아서 붕괴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악한 마귀, 이 사단의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 저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스스로 자멸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저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자꾸 얘기해야 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는지를 자꾸 말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우리가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죠? 굶주린 사자예요. 사자는 아무 때나 포효하지 않습니다. 배가 딱 고플 때, 정말 사냥을 해야 될 때 오르르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 어떤 상태라고요? 우는 사자라 그랬거든요. 로링 라이언이라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어슬렁거리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정말 한번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행동화하는 그런 사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사자의 모습을 닮아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 지금 발락과 그리고 그 신하들이 그리고 모압의 국민들이 다 같이 원하고 있는 거, 그거는 우는 사자같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그들을 저주의 도가니 속에 함정에 넣어서 그들이 자멸하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런 형편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보면 불안해. 가만히 보면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모든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 장면을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맨 먼저 우리 같이 한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왔어요. 그랬더니 모든 신하들이 도열해 있고 번제물도 다 챙겨져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발람이 저주를 퍼붓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1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네.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 너에게 득이 되는 사람을 내가 득되게 하고 너에게 실되게 하는 사람을 내가 실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인생은. 나는 그래, 나는 뭐 어쩔 수 없어.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 말씀대로 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냥 말씀을 잘 외우고 있고 말씀이 어떻다고 하는 걸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내 삶에 들어와서 구현되고 그게 일체화되어 있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 그 말씀과 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이게 소외되어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딱 붙어서 이게 영원히 함께 간다고 하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인생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시라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은 이스라엘을 복 주신 분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저주를 말할 수 있겠어? 이게 지금 발람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허물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도 했어요. 물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위대한 반전을 심어 놓으셨어요. 어떤 반전이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허물 그리고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예. 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 20절에 보시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저주하라고 보냈는데, 그죠? 저주를 퍼부으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그죠? 그 저주가 변하여서 복이 되도록 이렇게 이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 몇천 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시간에. 우리는 40년 광야길에 그냥 날마다 만나만 먹고 우리는 부추도 구경하지 못했고 후추도 제대로 치지 못했고 거기에다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만큼 아니면 내가 횡적으로 뭘 해서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수평적으로 남보다 조금 낫고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그래서 복이다.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일종의 복이죠. 감사할 내용이죠.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복 중의 복은요, 내 형편과 상황과 나의 어떤 조건에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환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모든 것. 거기 그 모든 것 안에 안 들어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 안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내가 원하는 것도 원치 않는 것도, 내가 봐서 참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들이 전부 어떻게 된다고요? 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위대한 전환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해놓으시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광야길이 앞으로 가나안 땅의 복지로 바뀔 것, 이거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왜 하나님 근데 나한테 바꾸신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의 어떤 시점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걸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8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뇌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뇌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뇌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뇌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뇌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이나 어려움들은 한 길로 저들이 들어온 것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았다라고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한 길로 들어와서 7길로 도망치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장면 속에 스스로를 감금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래,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 원래 이게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찍었으면, 저점을 찍었으면 반등이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리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런 장면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거야.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일체가 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입술에서, 내 뇌리에서,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구체화하고 일체화해서 나타내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네. 이제 제대로 돌아왔죠. 우리는 그러면 날마다 기도만 하고 뭐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정진승리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은 정신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현실도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복주의가 돼서는 안 되지만 기복,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된 의무이며 특권이에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아요? 전부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보면 전부 복이에요. 예. 우리가 신비주의, 뭐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뭐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신비주의가 되고,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놀라운 능력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야, 뭐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정신 승리해, 괜찮아, 그냥 너희들은 어차피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이 들수와 같은 힘이 있다. 그 가축들을 길렀잖아요. 근데 그 가축들 가운데서 들수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현실적인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인 거. 하나님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해놓으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도 어땠어요? 그게 그냥 정신 승리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뭐 승리했다, 자유했다 이런 소리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했어요?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바로의 군대를 다 무찌르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무슨 뭐 머릿속으로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뇌리 속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소와 같은 힘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2절, 2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24절에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암사자와 같고 숫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너무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이 왜 이름을 자꾸 바꿔주세요? 자기 인식 바르게 가지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와 같은 사람이 없다. 예. 하나님이 정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로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막 안달복달하면서 내가 뭐 어디에 가서 조금 더 얻을까, 무엇을 조금 더 내가 받을까, 이게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복으로 살아야 돼. 너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 이 사고방식의 전환. 예. 이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죠? 진짜 거역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예배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거부할 수 없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확신과 믿음 가지고 꼭 기억하세요. 자기 인식의 전환, 자기 인식의 변화, 이게 여러분들의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릇 잘 만드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변함